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철로역정이라는 우리 기독교 문학에 아주 뛰어난 소설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1600년대에 지은 소설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뭐 기독교 신앙을 담고 있는 소설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수사나 그 전개가 상당히 뛰어나서 영문학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소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철로역정에 대해서 대부분 그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이 기독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천성 하늘에 있는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서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고 인생을 말하자면 하나의 여행의 과정으로 이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새로운 목적, 그 기독도가 이제 그 전도자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그 기독도가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하늘에 있는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당연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본향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리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하늘에 있는 도성을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떨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가야 하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이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얻을 중요한 교훈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의 삶,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저 하늘에 또 저 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현재 여기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두실 나라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떠나는 그런 삶의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 천국,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경험이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야 앞으로 도래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한 인생을 원하시죠? 그 말을 쓰든 안 쓰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바람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복음성가 안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살게 하네, 거듭난 삶을 살게 됐네, 주는 나의 행복.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옛날 복음성가예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옛날 아주 초창기 복음성가. 우리가 예수를 알 때 행복 있네. 그리고 여러분 오 해피데이 이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이렇게 날마다 온전하게 넘치지 못할까? 오늘 제가 두 가지,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두 가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비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는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최고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온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지나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행복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되는, 내가 행복을 원하는 것과 행복의 목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심어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하게 되면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쫓아가게 되고, 말하자면 양이 자기의 행복을 쫓아서 목자를 떠나가듯이 양의 행복은 목자의 품 안에 있어야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목자를 떠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고, 인생이 행복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게 되면 결국 탐욕을 품게 되고, 탐욕을 품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 인생에 저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돈이 인생을 행복할 수 있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벌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앞에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고,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삶의 방식이고,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사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마셔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자녀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는 것도, 내가 인생을 즐기는 것도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 자기가 목적이 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하죠? 특별히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부부 관계가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가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렇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늘 불만이고 늘 갈등이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를 위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내가 하는 게 못마땅하고 남편이 하는 게 못마땅하고 자식들이 하는 게 못마땅하고 부모님이 하는 게 못마땅하고 온통 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그 본문에서도 여기 본문 앞에 얘기하듯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고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갈등하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일 수 없고, 나는 혹시 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남편, 아빠가 중심이 되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을 것 같죠. 어떤 면에서 평화로울 수 있지만 아내가 불행할 수 있고 자식들이 불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가장이 자기가 정말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아내를 억압하고 자녀를 불행하게 할 수 있죠. 많은 가정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방식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나도 자유로울 수 있고 아내도 자유롭게 하고 자녀들도 자유롭게 하고. 저는 여러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나 또 가정들의 이제 상담을 해보면 왜 모두 다 문제가 되냐면 자기 중심이 된 삶이 결국 자기도 불행하게 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은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남편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식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나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야.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도 잘못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정말 존중할 수 있는 것. 진정한 자유, 진정한 가정의 평화, 관계의 평화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이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으려면 하나님 중심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 중심도 안 되고 아내 중심도 안 되고 자식 중심도 안 되고 가부장도 안 되고 자식 중심도 안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우리 장로교 신앙의 중요한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거기 제1문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항상 기뻐하는 그 목적,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목적이 되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을 내려놓게 되면 인생이 그때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청교도들은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삶의 전체를 긍정하는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만물이 다 깨끗하다. 전에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긍정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긍정이고 세상에 대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고 자기의 행복을 내려놓는 것 같아도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께 항상 감사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길 원하시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더 온전하게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온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이 도덕성이 무너지고 나의 자유, 나의 행복이라는 게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내게 편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전의 도덕, 그런 미덕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부정하면서까지도 나의 행복,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절대화되는 시대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설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까지는 않아도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편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진화론자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 책이 있죠. 인간의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물론 이기심이라는 것 안에 다 부정할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삶이 이기주의라는 병든 인생이 마치 자연스러운 가장 정상적인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자기 행복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남편, 부부 간의 관계,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이런 서로 가족 안에서도 상대방의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불만을 가지고 싸우고 왜 나를 행복하지 못해요? 왜 나를 불행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가정이 자기 행복을 목적으로 생각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행복의 근원인데, 그런데 결국 사랑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낫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더 낫고, 불편하게 상대방에게 간섭받고 하지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결혼하자니 간섭받고 싫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사랑이 행복의 근원임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게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임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잃어버리고, 사랑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과연 사랑이 존재하는 것일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사랑을 받아서 해왔지만 그 사랑도 온전치 못하고, 이제까지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관계였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듯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고통의 수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 이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내가 주를 알기 전에는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금욕적인 규례알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우성의 재물도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자유로운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자유를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가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돼서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지만 그러나 자유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도록 하라. 다른 사람에게 너의 자유가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내가 그 자유를 제한하라. 나는 만약 내가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내가 고기를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란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사람은 어떠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면 전부 다이지 사람이 나에게 이랬든 저랬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나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않은 사람이야.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기도 하죠. 때때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사람들과의 싸움을 불사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위하여 나보다 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절로 삼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먹어서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의 자유, 나의 행복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위하여 내가 내 삶에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택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너무나 귀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고통일지라도 그 안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나보다 약한 지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행복이라는 것. 루터는 이것을 자유와 종의 변증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 자유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유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 이번 올해 연도에 우리가 표현되는 구절이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웠지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기를 선택한다는 말씀. 바로 이것이 사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그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해주면 기뻐하지만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사실 사랑받음 이상의 행복은 뭐냐면 사랑함으로 얻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새롭게 더 깨달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상호적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어때요? 받았으니까 또 주려고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 너무 좋아요. 내가 당신을 굉장히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이런 것이 좋아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좋은 말. 상대방을 축복하면 상대방이 나를 축복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위한 마음이 들고 내가 이기적으로 내 거를 막 챙기게 되면 상대방도 내 거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게 돼요. 이게 악순환이죠. 오늘날 이기적인 삶이 자꾸 악순환이 되는 이유는 내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 너무나 상처받아서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상처를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께서 살리셔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께서 사랑하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단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자유함과 평안을 주는지,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넓혀주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보이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 모든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질까? 좀 더 넓은 비전, 좀 더 넓은 관점을 품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인생을 좁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때때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오해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많은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면 그들이 그 사랑받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의로운 삶, 평화, 우리가 화평한 삶, 또 기쁨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행복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오늘날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여기에 임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가 하늘이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가 하늘이구나.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새로운 삶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 우리의 거처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같이 청교도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나중심적인 인생, 이기적인 인생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세를 행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웠고 절망적이었고 어떻게 벗어날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됨을, 우리의 목적이 됨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내 자신의 자유, 내 자신의 행복이 삶의 전체였다면 이제는 나의 행복,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이웃의 기쁨,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새롭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